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문을 열고 설교 들읍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만문을 열고 설교 들읍시다. 네. 오늘은 한 권사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한 권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구약학 교수님께서 상담하게 되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권사님이었지만 사실 속이 썩어 문드러지셔서 상처가 아주 많은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 폭력의 문제가 있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도 내색하지 않았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자신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는 기도해줘도 내 문제 가지고, 특별히 내 문제도 좋은 문제도 아니고 나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은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도 자기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놓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그런 울부짖음과 함께 살기가 느껴지고 붕붕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담아놓은 모든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과 서운한 감정들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낮추시고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동안은 이런 기도 하나님께 감히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가감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수님 수업 가운데 그 권사님의 분노에 참 원망하는 듯한 그 울부짖음도 하나의 기도이고, 주님은 그러한 발칙하고 예의 없는 기도마저도 기도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칙한 기도, 예의 없는 기도를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그러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의 없어 하실 법한 기도, 발칙하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기도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공격적인 기도, 그것은 기도일까 아닐까? 오히려 기도는 고상하고 감정을 숨기고 조심조심 하는 것만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은 발칙한 기도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기도, 원망하듯이 하는 기도, 주님께 그렇게 쏟아놓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의 기도, 원망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으면 싸우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면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걸지 않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식의 기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발칙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부터 이 발칙한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장 4절 말씀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딱 찍어서 그 고난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능자의 화살, 영혼을 썩이는 독, 하나님께서 주신 공포라고 단어도 부정적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찌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포를 주시고 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7장에 넘어오면 욥의 발칙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격적인 수위가 점점 세집니다. 7장 1절과 2절 보시면 자신이 노동자 품꾼이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살지 않아 보신 분이신가? 진짜 참 낮은 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도 못하시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찌 품꾼과 같은 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참 머슴도 안 살아보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11절의 말씀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금하지 않고 하나님 기분 나쁘든 안 하든 나 이제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이 바다는 혼돈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돈을 일으키는 악의 근원이 바다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에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지키십니까? 라고 합니다. 지키신다는 말,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나를 괴물처럼 보십니까? 정말 조그만 것 가지고 아주 나를 못 잡아 드셔서 죄인 취급하시고 괴물 취급하시면서 감시까지 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건방지고 공격적이고 발칙한 기도를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발칙한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욥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칙한 기도를 드려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조금 나를 살펴봐 주시고 그 얼굴을 다시금 내게로 향하여 돌리사 나에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자 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발칙한 기도, 욥의 기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원색적이고 남이 볼 때 조금인 눈살 찌푸려질지라도 그것이 더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수한 기도와 원망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골방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울부짖는 기도, 순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에 다가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에 다가와 주시고 또 친밀하셔서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듯이 부모님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순수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발칙한 기도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이건 좀 아닌데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발칙한 기도를 묵상해 보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칙한 기도, 공격적인 기도, 예의 없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발칙한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100점짜리 기도인가?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는 그런 기도인가? 안타깝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발칙한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아직 미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발칙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서 욥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과 같이 발칙한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원망 아닌 원망도 쏟아놓고 아니요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참 발칙한 기도를 모세가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들어주시면 나중에는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누가 맹인을 지었고 누가 달인 저는 자를 지었고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 말하게 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너 왜 자꾸 안 된다만 하느냐? 나중에는 책망하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발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발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지자로 택하셔서 나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내 마음을 불붙듯이 그렇게 하시고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하셔서 나로 답답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전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 그렇게 만드십니까? 나 하기 싫어요. 나 너무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연약하고 발칙한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나중에는 책망하시고 그 나중에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냥 예레미야를 끌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좀 더 신앙적으로 잘하고 더 온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허구한 나 얕은 수준에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칙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성숙해져라. 이제 좀 그 기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않겠니?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00점짜리 기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어떻게 그런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의 고난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고난 뒤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로 시원한 마음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발칙한 기도도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발칙한 기도를 발판 삼아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칙한 기도를 넘어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얕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기도,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를 둬야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악을 쓰면서 발칙한 기도를 드린 데에는 친구들의 악한 영향력이 큽니다. 욥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욥은 무정한 친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6장 14절과 15절에 이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말랐다가 흘렀다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니 배신감만 느낀다. 내가 어려울 때 너희라도 옆에서 위로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진짜 너희한테 실망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발칙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악을 쓰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 옆에서 정말 친구다운 친구답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면 욥은 어쩌면 발칙한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를 두는 것만큼 좋은 신앙의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에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눈으로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아픔이 있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격려해줘야 합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함께 말해봅시다.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우리가 발칙한 기도를 넘어서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괴로우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들은지 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화종부 목사님이 에스라 신학대학원 제가 있을 때 한번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제자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 꿈과 비전을 막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막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진짜 막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이런 문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일이 엎어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함으로는 너무 실망해서 혼자 남산에 올라갔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왜 나에게 기도 때는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왜 자꾸 이것을 엎으시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기도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딱 주시는데 야, 그래야 근육이 붙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야 네 영혼에 근육이 붙어서 네 영혼에 힘이 더 세지지.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럴 때 네가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나쁘게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그 교회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라고 고난과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칙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론 날 것 그대로를 주님께 쏟아놓는 그 순수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고상하게 기도하는 고상함만을 갖고 그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이 발칙한 기도는 회복되어야 할 어쩌면 야성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발칙한 기도를 발판 삼아서 온전한 기도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함께 찬송하도록